다시 한번 생명나무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디스탄시아 수마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에도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의 뜻과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신학적인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만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아직도 남은 그러한 일들을 그분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약간의 바울의 삶에 대해서 그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쓴 저자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좀 더 오늘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은 또한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며 일하도록 교회를 준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신부,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치르고 그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을 치르고 그분의 군사가 되어서 그와 함께 모든 이 땅에서의 반역,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위 이런 모든 것을 없애고 모든 왕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며 천년왕국을 가져오고 천년왕국 가운데 주님은 이기는 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 후에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며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 나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메시지는 8번째 메시지로서 저자 바울 2번째 메시지입니다. 디모서 4장 6절서부터 8절이 오늘 말씀의 구절입니다. 바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늘날 그 영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바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그 영을 예표합니다. 그가 모든 하나님의 집에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에게 구속시키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이십 문도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적에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영을 보내기로 약속되었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게 영 시대에 있고 아들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그의 적들이 바로 그 발밑에 있을 때까지 그분은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하나가 되며 영에게 순종하며 영과 동역하며 우리가 듣는 이러한 모든 말씀은 영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은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분되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을 열어서 1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구분되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택정함을 받았고 구분되었습니다. 성령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그는 우리를 구분을 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 모두를 택정하시고 구분했습니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쫓고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당신은 구분된 사람인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구분했고 또한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녁에 좀 더 시간을 얻어서 사도행전 9장 사울을 부르신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가 편지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그들은 그 돌을 쫓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파하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확신이 있던 그가 믿던 것에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 유대교의 열심이 있었고, 그는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못하는 장님이 되었고, 그러한 강한 빛 가운데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레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처소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고난을 가져왔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크게 바로 그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골랐고 그로 하여금 성령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행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하기 원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여지니라. 사도의 데마섹에 있는 저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사도행전 3장 14절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한 말이었습니다. 11제자들과 함께 서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는 감금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실을 말하자면 그가 감금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를 알아봤고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죽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지키던 그 장군이 그를 군인들과 함께 사울을 구한 것입니다. 그가 층계로 올라갈 적에 그를 막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2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절, 15절.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희를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그들이여,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났을 적에 이 말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알던 자였습니다. 그가 저희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는 그 참으로 시간 전에 태어났고 그 의인을 본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로 이 사도 바울, 그는 시간 밖에 태어났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을 가는 데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에게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였습니다. 모든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8절. 많은 이들이 맨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봤습니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는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다른 이들은 육신적으로 봤습니다. 그는 예수를 계시 가운데, 빛 가운데 본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갈 적에 계속 주님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탁지 못한지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이런 모든 구절을 읽는 것은 좀 더 이런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스토리, 나는 그냥 스토리를 말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고, 나의 참으로 원함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 사도 바울의 본, 그가 어떻게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가 참으로 180도 바뀌었고 그의 삶은 더 이상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그는 아그리파 왕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 주지사 가이사랴에서 초대를 받고 그가 유대인의 전통에 얼마나 열심히 있다는 것을 말하며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의 열심, 유대인에 대한 열심, 그의 전통에 대한 열심, 그 조상들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사렛 예수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우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의 뜻이 무엇이죠? 여기 가시체, 그것은 하나의 채찍으로서 그 끝에 아주 이 면도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채찍을 바로 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들로 하여금 땅을 갈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너는 저항을 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뜻을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소가 일하는 것처럼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 끝에 채찍 끝에 있는 그런 그 칼날이 있는 그것을 거스르지 말라. 너는 다치기만 할 것이다. 순종하라.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났을 적에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렀고 그의 사역에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며 밭을 가는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것에 저항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저항한다면은 바보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이래 너로 사안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은 그에게 더 나타난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이상을 봤습니다. 이 이상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를 주장했고 그를 컨트롤했고 그 이후로는 이 이상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가시체 뒷발질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우질 않았습니다. 직접 예수로부터 받은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유일한 사도, 이런 방식으로 그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그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들보다 지나치게 모든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란 지역, 아라비아 지역, 이것은 다메섹에서 가까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이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에 대해 들은 모든 것에 대한 이상을 본 것입니다. 이 이상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여러 번 나타났고 그에게 이상을 보이고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3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니라. 그가 나간으로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래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거로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작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작아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으나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더이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가운데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침에 나는 교통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그의 스리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보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읽었지만은 이러한 그러나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열심히 썼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썼고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썼고 로마서 11장에서 이해를 못하고 열심히 썼다가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남녀를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믿지 않음으로 그랬었고 그러나 그를 부르셨고 부른 다음부터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이 나의 큰 걱정인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읽는 이유는 당신의 본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첫 번째 견본이요, 본이요, 이 땅에 오셔서 군종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셨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호텔에 있질 않았고, 좋은 장소에 있질 않았고, 그는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우리 사랑스러운 사도 바울도 같은 발걸음을 쫓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때 같은 분을 우리가 견본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안락함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의 위치, 교회 안에서 위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여기서 유명세를 쫓지 않고, 우리를 위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동행한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팬데미아가 끝날 적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나갑시다. 도시를 나가며, 마을과 마을을 방문하며, 동네를 다니며 이 천국 복음을 전합시다. 완벽한 복음을 전합시다.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성의 구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로 이끌며 그들을 돌보며 가르치며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가 되도록,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들림 받는 자들, 분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골로새서 2장 2절, 주 예수여. 이러한 기권합니다. 우리에게 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쫓을 본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형제들이여, 바울은 바로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것을 계시합니다. 골로새 3장,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여기 은혜 경륜, 헬라어로서는 바로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것을 경영하며 그분의 집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경영하는 자요, 그에게는 이 땅에서 성령과 동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부요함을 함께 경영하는 바울은 그러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영하는 자들의 하나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그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집사로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영하는 자였습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게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은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바울에게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게 함과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경영하는 것, 이 비밀을 경영하는 것. 이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이렇게 비밀을 경영한 결과가 무엇이죠?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들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런 계시를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흑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흑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습니다. 계시로 골로새 1장 25절 26절 이것을 강조했는데,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못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울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집의 경영.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 없이, 뜻이 없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경륜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경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그분은 오늘날 그의 종, 늙은 종을 보내시고, 그분은 성령입니다. 경영합니다. 그의 가진 모든 것을 경영하며 모든 그의 가진 재산을 경영하십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애성자님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기 이루라는 한국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 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바울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을 것이며, 오늘 이러한 바울이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말한 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이 땅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에서 그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중요한 계시,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계시, 그것은 바울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하나님의 뜻의 중심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아침에도 교통을 했지만은 못 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의 거듭남서부터 그가 죽음까지, 순교까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 외에는 이렇게 자세히 언급한 사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바울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왔고 그는 우리를 본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그가 우리의 본이요, 그의 일과 그의 사역과 그의 열심과 그의 그 동기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기로 교회가 정말 즉시로 여기에 반응하며 이러한 부르심의 반응을 보이고 이러한 교회의 부분이 되며 이기는 자인 빌라델비아의 부분이 되어서 우리는 성령과 동역하며 남은 일들을 이 땅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바울은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로 갑시다. 3장. Filipenses 3, no versículo 3. 3절,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벤야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바울은 더 이상 그 첨가할 것도 뺄 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쫓는 사람 중에서. 그러나 나에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과거에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 그런 가말리엘의 가장 좋은 제자였습니다. 율법에 의해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장 엄격한 유대교의 종교였는데,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엄마와 히브리인, 아빠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율법을 순종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유대교의 그 모든 장래, 미래, 그는 참으로 인도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 중에 유대교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며, 그는 참으로 빛나는 장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그러한 것을 참으로 대변으로 여겼습니다.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의 고상함을 인하여 그가 이상을 봤을 적에, 주님을 알았을 적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유대교를 사랑함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는 이제 유대교의 그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여기서 모든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를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주 예수여, 형제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울의 부르심, 사울을 부르심, 다메섹으로 갈 적의 부르심은 그것은 주후 36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역사 책들을 볼 적에 그는 30세쯤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갈 적에 그의 나이는 3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투하기 시작했고, 내가 디모데를 설명했을 적에 형제들이 본 것은, 나는 형제들에게 보였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가 얼마나 참으로 핍박했었고 싸웠던가. 그가 첫 번째 여행에서 리스드라에서 그는 돌로 맞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합니까? 그는 모든 도시 가는 데마다 크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여행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리스드라에서 이 간증 때문에 그는 가족을 얻었는데, 디모데의 가족을 얻었습니다. 로이와 그리고 또 에우니시, 그들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 온 가족이 거듭났습니다. 그가 그 당시 디모데가 15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행 때 바울이 다시금 니고니오와 리스트라를 거쳤을 적에 거기서 한 좋은 간증을 가진 디모데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울을 함께 동역을 했을 적에 바울의 고난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핍박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혼동이 있었고 모두가 그를 죽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마치 개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랬고, 그리고 데비로 갔고, 데비에서 또 리스드라, 니고니오, 비지디오, 그리고 거기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안락함이 있질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가 바로 많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교통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여행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거칠 필요가 있었고, 유태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으로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반대했고, 바울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또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들, 그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너는 더 이상 모세 율법을 반대해서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반대하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 모든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는 이제 그의 백성을 모든 모학 선생으로부터 밑에 있을 필요가 없고, 유대인들은 모두가 유대교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믿는 유대인들마저도 베드로마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를 내림으로써 그렇게 네 발 가진 짐승들, 가증한 짐승들, 그러한 짐승을 베드로야 네가 죽이고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것을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에게 죽이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강한 간념, 유대교의 간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갈라디아서를 볼 적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야고보, 예루살렘의 야고보를 말할 적에 베드로는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로부터 유대인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바울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까이 간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유대교가 얼마나 믿는 자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관념이 있었던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러한 벽을 깰 수 없었고 유대교의 전통을 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방해가 되지 않고 크리스천의 삶을 방해할 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계속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원했고, 그리고 할례를 전파하며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를 쫓아가며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모두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여행 때 유대교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행 때 또 하나의 반역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 우리 집에서부터 믿는 유대인들, 예루살렘부터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이방인 교회, 바울이 센 교회에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참으로 이 바울의 삶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한 것입니다. 주 50년 정도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2장 7절.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1절서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의 종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진리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가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를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저 유명한 자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무할례자의 복음,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할례자에게 그것은 베드로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로 함으로 기둥과도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교통한 것. 바울과 바나바, 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심소 행하노라. 중심 부담은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하기를 힘썼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모든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 믿는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져온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초월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갈라디아인들의 머리를 혼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서 바울의 그 어려움을 보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인들은 근원이 셀다였습니다. 셀다에 근원한 그 백성들은 그들은 격동적이고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빨리 답하지만은 그 아주 혈기가 왕성했고 꾸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병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1장 6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러한 육체의 약함 때문에 바울은 그 장소에 머물러서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의 병을 그것은 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반대로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갑자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80이었는데 갑자기 나에게서 멀어졌고 이런 유대 믿는 이들 때문에 너희들을 혼돈을 가져왔고 다른 진리를 너에게 전했다. 그래서 그들은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을 적에 완전히 바울과 하나였었는데 유대인들이 왔을 적에 다른 복음을 전했을 적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바울을 옆으로 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러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말함으로써 자기 편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나를 떠나게끔 하는 것이다.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이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바울의 고난을 이해합니까? 유대인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또한 믿는 유대인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는 땀을 많이 흘리며 눈물을 많이 흘리고 열심으로써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전하고 그런데 갑자기 너무 빨리 유대인들이 왔을 적에 믿는 유대인들이 왔을 적에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그 이방인 교회에게 영향을 줬을 적에 급하게 바울을 안 좋게 대했고 마치 적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바울이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이것이 이런 것에 도역하는데 따라오는데 관심 있습니까? 내가 이런 역사 가운데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바울의 피부를 느끼며 같은 길을 가며 마지막 때 우리는 그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뻐진 줄을 확신함이니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환난과 애통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바울의 태도를 봅시다. 말씀에 관한 태도. 17절.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갖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곧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이 구절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이들에게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갖고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 헬라어로 뜻이 장사한다는 뜻이 있는데 길에서 다니면서 장사하는 집과 집을 방문하면서 뭔가를 파는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무엇인가를 파는 자기의 상품을 파는 그리고 이렇게 속이면서 파는 그 서부 영화를 볼 적에 어떠한 마차가 와서 뭔가를 가져와서 그거를 파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과 흡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시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바울을 쫓는 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자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다른 이들이 많은 시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쫓았고 아직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된 그 높은 상품을 좋은 상품을
우리가 오늘날 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장사로 삼으시지만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어떤 형식이든 그게 영광이든 돈이든 우리가 이름이든 우리가 거짓으로 이것을 팔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씀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와 나는 우리는 서로 많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전하는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서 떠나고 나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갖고 장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의도를 갖고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신실함과 진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 기억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전진합시다. 이제 고린도 전서 9장 7절. 누가 자비량하여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로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는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랴.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래가 없게 하려 함이노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으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이제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드리려 못하게 하노라. 참으로 우리 형제의 깨끗한 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울은 우리의 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거래하기 위해서 주고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러한 물질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거니와 우리가 이 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상을 원합니다. 우리가
상을 얻기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상을 원합니다. 나는 상을 원합니다.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 정도의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있을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읽기를 원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여도 항명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가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찬양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나는 이 본을 원합니다. 이 본을 쫓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돌봄으로써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을 받을까? 고린도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유호를 받을 것을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밑에 가서 거짓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책입니다. 삼 장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분을 쫓읍시다. 분을 받읍시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나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려 하였더니. 2장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켜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고 올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무는 누군가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그자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돈과 그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거짓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그들을 바울 시대에 많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은 참된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의 복음 전함은 바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주였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형제들이여, 복음의 말씀, 그건 빈 말씀 말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모든 사랑과 참된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는 성령 가운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나와 에스라가 이 구절을 읽었을 적에 나는 다시 한번 이것을 읽기 원합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도는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인정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시느니라. 데살로니가에서 거기에 귀부들이 있었고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가벼운 그 사역자들이 그곳에 가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자들이고 바울은 그렇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있는 사람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모두가 중요합니다. 누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가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배기 싫은 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 사람의 그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높아짐, 명성세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간 길을 본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여기 이어서 돌봄, 엄마와도 같이 아비와도 같이 참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여기 잘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내가 이것도 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서 이제 결론 짓기 원하기 때문에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많은 인내.
하나님 손에 유용하게 원한다면 많은 견딤이 필요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안락함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난과 궁핍과 곤란, 무엇인가 필요할 것이며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곤란,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입니다. 매를 맞을 것입니다. 갇힘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걸 거쳤습니다. 요란함과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그의 한 일에서 수고함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 주였어요. 내가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본은 깨끗함인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크리스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깨끗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깨끗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러한 깨끗함.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함은 위치를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더 유명해지고 박수를 받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할 적에 우리의 말씀은 바로 진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실제를 사람에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는 의의 병기를 좌우하고 영광의 욕됨으로 말미암아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결론을 낼 시간이 왔습니다. 많은 것을 건너뛰고 나는 이미 말했고 바울의 떠남을 다시 말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 타락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동역자들 가운데 진리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을 쫓았고 철학을 쫓았고 그노시즘 그리고 미신들, 유대교의 미신들 그리고 아스티즘 이런 많은 것들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밖에는 다른 걸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구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교회 안에 타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치를 추구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됨, 한마음이 됨,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같은 공범이 되며 이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크리스찬 그룹이 우리를 볼 적에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많은 역사가 있었고 이제 필라델피아의 좋은 상태로 이끌며 이제 필라델피아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가르침이 우리를 부패케 하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4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참으로 신실하게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하나됨을 만들고 한 마음을 만들고 한 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며 일곱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작은 능력을 갖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순수함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한 많은 것들, 우리는 이제 위치를 쌓는 데서 나왔고 시기와 분쟁과 경쟁과 비교와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판과 악과 이런 모든 것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함께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나누지 않도록, 우리가 뒤로 돌이키지 않도록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쫓읍시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그것을 마치 어두운 데서 비치는 그 빛과도 같이 동이 틀 때까지, 태양이 나타날 때까지 마치 우리는 새벽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러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바울이 말한 말씀을 빗나가지 않는 것 목적으로 디모데를 그곳에 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강림됨은 67년에 주어졌는데 그가 첫 번째 강림되었다가 노음바 되었고 66년, 67년에 갑자기 67년에 그가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바울을 감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 핍박의 배경, 67년 6월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64년, 4년 전인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그 감금됨에서 벗어났을 적에 그러한 불이 일어났습니다. 64년. 그러한 불이 로마를 다 태웠습니다. 6일 7 밤 동안에 로마의 14군데 오로지 4군데만이 남았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남았고 나머지는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전이든 성전이든 그것이 어떠한 탑이든 그것이 큰 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불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고 많은 병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병들이 일어났고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고 그러나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불타고 죽고 병이 들리고 병균들이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로마에 사는 것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네로가 이제 로마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불을 템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도시를 멋있는 도시를 일으킴으로써 그러한 의도로서 새 도시를 세우고 로마라는 이름을 치우고 자기 이름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가난함 때문에 악한 상태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저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핑계대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 헬라인들, 믿지 않는 헬라인들, 그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 이상한 종교를 믿는 것,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들은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크리스천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도 믿지 않는 그 헬라인들도 크리스천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로가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핑계를 돌렸습니다. 그가 자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희생 제물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의 그 환έμ이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의 그러한 그 잔인함을 크리스천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이 저희 육을 개에게 줬고 그리고 사람의 그 기름을 불 피우는 데 썼습니다. 그것을 등 위에 기름으로 사용하며 시내를 이제 밤에 비추는 데 썼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 불타는 옷을 입고 불태움으로써 크리스천들이 기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적에 우리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바울은 크리스천들의 인도자로서 그가 감금되었습니다. 이러한 네로의 그 자기 잘못된 것을 크리스천들에게 돌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그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내가 아노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멀게네가 있느니라. 뒤에서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아시아는 바울이 사랑하는 곳으로서 그곳에서 온전케 하는 인도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자들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아시아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두 번째 감금되었을 적에 그는 참으로 악인으로서 잡힌 것입니다. 죄인으로 일본 평범한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죄인으로 잡혔습니다. 네로는 그를 희생하기를 원했고 자기 잘못을 크리스천들에게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바울은 그의 동역자 가까이 있던 동역자가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2장 9절 Procura vir ter comigo depressa. Vem depressa. Eu preciso de você. Versículo 11. Somente Lucas está comigo. 11절 Toma também contigo Marcos e traze-o aqui, pois me é útil para o ministério. Ele já estava sendo morto, ainda estava preocupado com o ministério, pediu para trazer João Marcos. 9절에 4장 9절 너너 적혀와라. 그리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그리고 바나바와 저 싸움으로 멀리했던 그 누가가 돌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감금되어 있었고 누가와 그와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가와 함께 있었고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판결을 받기 전에 채찍을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채찍 지질했을 적에 내가 로마에 말했을 적에 채찍질 사람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목잘림으로 죽은 것입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5절에는 말합니다.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두루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두 번째 감금됨에서 그러한 로마 그 감옥에서 참으로 스키차고 춥고 그것이 돌로 된 곳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요 냄새나고 더 이상 겨울에 그러한 추위에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추웠고 그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것으로서 덜 춥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는 어떻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의 느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할 적에 이면에 왔을 적에 나는 참으로 잘 울질 않습니다. 군중 앞에서 성령이 나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울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자, 자기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드린 그러한 자, 모든 걸 값을 치르고 가장 높은 값을 치는 자, 주 예수여, 그가 우리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황제의 판결을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무도 변명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버려놓으라. 그러나 17절에 주께서 내게 곁에 서서 나를 강경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이것이 뭔지 압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해서 있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그가 로마 불 붙이는데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만이 바울이 거기에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황제가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변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이 마지막 때 왕 앞에서 거기에 어떠한 황제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권위자, 그는 평범한 이방인으로서 모두가 전파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부터 첫 번째 심판에서 그가 건지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는 당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나는 춥다. 겉옷을 가져와라.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너를 보기 원한다. 네 얼굴을 보기 원한다. 나는 나를 좀 위로하기 원한다. 너의 임재는 나를 위로한다. 참으로 그가 바울과 있었던 디모데가 얼마나 친근했는지 나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참으로 주님을 그렇게 섬긴 종이 그 삶 전체를 희생하고 완전히 드리고 성령의 그 일에 자신을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다 버렸습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참으로 이 순간 바울의 고독함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1장을 보십시오. 16절 이름 부르기도 힘듭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오네시보로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참으로 많은 도역자들이 그 감금됨으로 인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찾아가면은 잘못하면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죽이는 상황에서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그는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어디 감금되어 있는가 찾아서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금되는데. 18절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많은 도역자들은 거기 있었고 없었습니다. 여기 이 기회에서 4장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거기에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돈을 사랑하여 간 것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노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두교가 에베소를 보내오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쓴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구루장색 알렉산더 구리 갖고 일하는 사업하는 내게 많은 애를 많이 보였음에 참으로 이러한 알렉산더가 이제 바울을 찔렀는지도 모릅니다. 네로 황제에게 바울을 잡으라고 어른 장소에 있다가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에게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이미 읽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19절을 보십시오.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및 오네시모로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모로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모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가장 바울의 힘든 기간 동안 그의 마음을 안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고비버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으니 겨우전에 너는 어서 올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아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순간이 왔습니다. 나에 대해는 나는 이미 관제로 드림바되었으니 6절 관제는 피를 흘리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포도주로서 그것은 바로 피를 흘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관제로 드림바된 것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느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우리는 마지막
세대 사람들로서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쓴 것을 읽기를 원합니다. 네로의 그 불의한 심판, 그것은 하나님 긴 피곤한 그의 열정이 끝났고 안식이 온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의 기묘한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 참으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존귀한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루는 것,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여기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약속은 복음이 온 땅에 그 사역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갈라디아 지방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로마까지 갔고 믿기로는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복음은 바울의 사역의 그 복음은 온 세상에 열린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오늘 브라질에서 이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참 뭔가 후진국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위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끝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주님이 우리를 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책임으로 끼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본으로서 바울의 본을 받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안락함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안락함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도 같이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안에 우리 자신을 두고 일곱 영의 시대요 하나님의 우리를 크게 사용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구들, 권서인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복음, 또한 엑스포 리브로 복음을 전하는 버스, 모든 도시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카페와 교회 생활과 또 돌보는 여러 가지 기구들, 자매들이 또한 다른 여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우리가 돌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는 자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먹이고 합당한 시기에 그들을 먹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적에 이러한 상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함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무르익는 것을 추구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또한 자매들이요, 형제 자매들, 청년들이요, 우리가 뒤로 돌이키지 말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으십시다. 앞으로 전진하며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과 우리가 동역하며 성령이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그릇, 이러한 도구, 하나님이 이 땅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주이시며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